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이 지혜와 능력 주시고 정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말씀을 들을지라도 저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심이 전거되어지게 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아들로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원수들의 역사가 끊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자, 23절에 26절입니다. 시작.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근데 오늘 잘 들으시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좀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머뭇거리니까 이제 그를 끌어다가 그를 밖으로 내놓고 작은 성 소알이라고 합니다. 이 23절에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소알은 하나님의 도피성을 모방한 것이다. 도피성을 말씀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알에 들어가니까 23절에 보니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알에 들어가면 해가 돋는 이 사건은 야곱이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그 경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이제 위결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침에 보니까 분이엘의 아침이 이제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해가 돋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해가 돋았다는 것은 빛이 비치고 아침에 해가 비치고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기 시작하는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그때. 그래서 여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는 그때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 여기는 이제 소알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곱은 분이엘의 아침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소알로 들어간 이후에 사건을 24절부터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24절부터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에다가 내린 겁니다. 그래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앞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스스로 여자가 남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신을 헤아리는 그런 도시, 그래서 타락한 도시다 얘기하면서 동성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땅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 그 도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설명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동성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로서 여기에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전부 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절에도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소돔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그러니까 타락한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 여기 이제 이사야 1장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상태가 지금 소돔이고 고모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있고 그다음에 그 법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설명해 놨어요. 근데 3장 9절에 가도 거기에는 그들의 안식에 스스로 전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이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죄악이 자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상태, 그 속사람의 상태가 여전히 소돔과 같고 그래서 그 영혼에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서 여기다가 19장에다가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 등장시켜 놓고 이 모습을 계속해서 비유해 가지고 그걸 모델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4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그 중에 우구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는 전부 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성읍은 전부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도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시작하니까 심판이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도 당연히 멸망하고 그와 같은 존재들조차도 전부 다 무너진다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거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들의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19장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자체가 후세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 스스로 신이 되고 타락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본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과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 같이 간음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엄란히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존재가 전부 다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불로 내리는 형벌에 대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계시록 11장 8절에도 그 시체가 큰 성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소돔 사건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돔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계시록 11장 8절에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소돔 사건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거울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자기 성을 짓고 간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로 설명하면서 여기를 불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계시록 11장 8절에는 여기가 십자가가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고 여기는 십자가가 못 박힌 곳이다. 십자가가 거기에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가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소돔 땅 거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거기에 십자가가 선다고요. 거기는 불의 심판과 더불어서 십자가가 선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 12장 8절에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건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타락한 상태는 반드시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을 받냐면은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불의 심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실제 있는 얘기지만은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인데 영적으로 하면은 사람 영혼이에요. 거기에 그런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모든 인류입니다. 이걸 불로 심판하셔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이 성경 전체에 찾아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도시고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그 상징적으로 심판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단어가 불 말고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불과 물을 찾아보면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과 물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은 구원도 같이 있는 게 그 물과 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심판도 있지만 구원도 있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있지만 바로 구원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광야에서 석청과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해요, 원문은. 어찌됐든 그가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언을 하냐면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과 불 이러면은 사람들은 두 개잖아요. 단어가 지금 이게 다른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성령과 불은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임하는 불, 불로 임하는 성령이란 뜻이에요. 같은 내용을 불과 성령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으시는 불침례라고 그러죠. 불세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장로교에서는 불세례, 불침례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부으시는 불세례, 불침례가 뭐냐면 성령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자, 소돔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불침례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한다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침례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같이 부활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했어요. 바울은. 물도 같은 겁니다. 지금 불은 성령, 하나님이 부으시는 불로 임하시는 불침례로 임하시는 성령, 성령으로 임하시는 불 이런 건데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거 보시면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인데 물을 구원하는 기능으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심판도 있지만 바로 구원도 같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물을 구원으로 상징해놨냐면 물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다 이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물을 심판도 있고 구원도 같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은 보면 태우는 기능을 하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태워서 깨끗하게 한다. 거기에서 깨끗하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하게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도 보면은 불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설명하면서 불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태워가지고 구원하는 겁니다. 씻겨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과 불의 그런 불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이 심판한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것을 그 시간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우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깨끗하게 나온다. 이런 걸로 설명을 하면서 신약이 오면은 이걸 성령 침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체로 행하는 물침례가 있어요. 실제 이제 그 물침례 받기도 하고 또 물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침례는 육체로 경험되어지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 침례는 이것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 침례는 어디에 오냐면 마음에 와요. 물 침례는 바깥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돼 있고 성령 침례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물 침례가 됐던 성령 침례가 됐던 이거는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침례의 내용이 중요해요. 물침례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니면 그 침례를 베푸는 어떤 장소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씻겨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태워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물침례, 육체로 받았을지라도 그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침례, 성령 받아서 방언해서 이게 아니고 태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태워서 옛 것을 태워서 정화시켰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없이 만약에 그냥 육체로서 어떤 물침례를 받는다든가 뭐 성령 침례를 방언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의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물침례 받는 것도 외적인 어떤 의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물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내용으로서 물침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불침례 곧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내용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받은 자 곧 성령의 불침례라고 하죠. 불침례 받은 자는 실제적으로도 어떤 그 속사람의 변화, 옛것이 죽고 태워지고 새것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외형적으로도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뭐 아직 어린아이든지 아니면은 성령 받은 자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성령이 오시면 태워버려요. 그것을 신약이 오면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죽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침례가 만약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 얘기를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침례가 있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거기에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 옛사람입니다.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 옛사람, 옛자인데 곧 옛자, 옛성전입니다. 옛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그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유한과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임하신다는 것은 옛 성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불로 거기를 태워버린다, 정화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령 침례로 곧 불 침례를 통해 가지고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이 임해서 거기를 태워서 곧 옛 성전을 태워서 불살라버리고 심판하고 거기를 거기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롯이 구원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곧 옛성의 옛자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성령 침례를 통해 가지고 불 침례입니다. 성령과 불을 통해서 그 옛자를 태워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워서 거기서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구원하셔서 그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로 태워서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물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불에서 태워서 구원하시고 불에서 구원하시고 물에서 건져내시고 하는 이 말씀들은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태움이라고 하는 것, 불로 사르고 태우고 하는 이것은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 구원의 내용을 여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자,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의 말씀으로 그걸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것을 만상을 만드셨대요.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되 그 만상의 쇠자님 포도나무 잎과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사라지고 말리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냥 뜨거운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거기에 큰 소리로 막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앞에 뭐라고 해놨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와가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에 가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것이 불에 타버립니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응? 그래서 여기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할 때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스토이케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번역돼? 여기는 지금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바울이 여러 군데 썼는데 초등학문으로 써놨어요. 이거를. 초등학문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 세상 초등학문 할 때 이 스토이케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가면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할 때도 이 단어고, 골로새 2장 그 8절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할 때 그 초등학문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할 때도 이 단어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말씀에 초보할 때 그 보자가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죠. 번역해 놓은 것이 체질. 그 다음에 그 12절에도 체질, 불에 타서 풀어주고 할 때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초등학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율법, 그 다음에 옛 언약,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게 율법, 옛 언약, 옛 성전, 보이는 성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 보이는 것, 옛 성전, 옛 언약, 그 다음에 그 율법,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풀어진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불로 임할 때 이 뜻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불의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바로 이게 성령이 임하는 그날, 율법이 파괴되고 옛 성전이 파괴되고, 율법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이 완성입니다. 옛 성전의 파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것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언이 지금 여기 창세기 19장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불로 임하는 그날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하면 이게 율법, 초등학문, 옛성전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실제 유대교 역사를 보면은 유대교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옛 성전으로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성전을 만들기 위한 그 차원에서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옛 자입니다. 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보이는 모든 사건은 이걸 중심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 속에 있던 모든 심판이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을 심판해야 어떻게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옛 성전이 파괴돼야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면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속사입니다. 옛 성전을 파괴하시는데 어떻게 파괴하면 여기 지금 19장에 불로 파괴합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가면 물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를 은혜 베푸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 베드로는 여기에 물질이 불에 의해서 녹아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녹아진다, 성전이 파괴된다. 같은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그 존재,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존재, 옛 성전 아래에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파괴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에 다가가서 성경에서 자기에게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더냐가 카이오라고 한다는데 이 카이오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할 때 카이오 됐대요. 화나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또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뜻이 있냐면 화나게 되다 하는 뜻도 있고 그 단어 카이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불타다 불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을 막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알려줬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태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성경을 설명해서 알려줄 때 화나게 되면서 불에 타버린 거예요. 응?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이 다 태워진 것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구약에도 당신의 백성을 그런 연단하신다는 내용을 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신다 할 때 거기에 어떤 개념이 그 연단하신다는 개념 안에는 뭐가 들냐면 성전을 불로 태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기명들이 있는데 이 기명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안에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에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을 믿음으로도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나오면은 금이 불 가운데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금이 녹아가지고 불순물이 완전히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불 가운데서 나와요. 불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게 연단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새롭게 한다, 연단한다, 태우다, 옛 것을 태우고 새롭게 만드는 개념이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성전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성전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것을 불순물 모든 것을 태우고 바로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게 연단해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4절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그 사건이 임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그가 임하시는 그 날에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임하시는데 성전에 임하신대요. 그게 임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임한다고요.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임한다고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잿물이 깨끗하게 하잖아요. 깨끗하게 한다, 불로 태워버린다 이런 겁니다. 3절에 보면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과 은 얘기를 가져다가 어떻게 얘기하면 레위 자손을 연단해 가지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로 이렇게 연단한다는 게, 불로서 그들을 태워서 연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이에요. 이 백성을 불에 녹여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 백성을 연단한다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말씀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연단하여 내 백성을 깨끗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이 개념을 가져다가 그대로 썼는데, 각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금, 은 얘기를 해요. 그 12절에 금,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위에 세우는데 각 사람이 공력이 나타날 때에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그 불로 나타나서, 불이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서 그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옛 것을 태우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단해서, 불로 연단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옛 성전을 파괴해서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한다는, 새 성전을 만든다는 그 내용으로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다.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는 반드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하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복음적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물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본문을 23절부터 읽었잖아요. 이제 불의 심판이 뭔지에 대한 내용은 알았습니다.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황을 비같이 내려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타버려요. 성과 그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멸해버렸어요. 자, 멸해버렸는데 여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2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피같이 내렸어요. 이건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으로 하면 성령임에서 우리를 정화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비가 오니까 유황과 불이 오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진멸돼요. 옛 것은 진멸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옛 것이 반드시 불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뜬금없이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이게 복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반드시 소금을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 26절에 보면은 성경의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26절에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쓰여져 놨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대가 죽었다 이런 의미예요. 겉으로 보여지게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 흘러가는 소금이라고 하는 언약,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언약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이 소금이 26절에는 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롯과 그 아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멸망당하는 소돔 땅, 고모라 땅, 자기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사위들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들. 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뭐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뭐 그건 아닐 겁니다. 내가 봐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소활로 가라는 언약이 있어요. 예, 가라하는데 그 언약이 가다가 중지돼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갔을 때 언약이 중지되고 중지되면 사망에 이른다. 이런 의미를 하나가 가지고 있어요. 또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지되면 육체로 돌아가면 사망이다. 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이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진리로 이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심판이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다 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설명했어요. 뭐 이렇게 가다가 언약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사망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복음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다음에 불의 심판, 그 다음에 소활, 그리고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소돔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기에는 소돔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고, 그리고 거기에 소금 언약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걸 들어가면은 전부 다 나중에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금 언약, 소금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그래야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소돔이 심판받고 소금 기둥이 세워지면 롯이 구원받는 사건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이 지금 본문 구절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의 안에는 이제 여기 뒤를 돌아봤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나타트 이샤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이제 그냥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의 안에는 뒤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안에는 뒤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냥 원문을 그냥 직역한 해석입니다. 자, 근데 여기 바라보다가 그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면 사역동사인데 희필력이고 아주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면, 그녀가 바라보긴 바라봤는데 스스로 본 게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바라봤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 다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할 때 여기 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도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여기는 보면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것을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소금 기둥이 되다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롯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해서 그녀를 소금 기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뒤를 바라보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되었다가 아니에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근데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는, 성경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되었더라가 계속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뒤를 돌아본 이유가 이미 그 앞에 해놨습니다. 24절, 25절에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같이 내려가지고 다 엎어버렸어요. 전부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돌아본 이유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는데 지금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아보고 나니까 소금 기둥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서 엎어멸하다 하는 단어가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파크는 변화시키다 혹은 뒤집어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파크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24절 25절에 거기 이제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파크예요. 그러니까 엎어서 뒤집어엎다 이런 뜻도 있는데 변화시키다. 그러니까 유황과 불이 임해서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성령이 불같이 불로 임하셔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그 땅, 그 성,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고 있는 그 내용을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사역,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불이 내려서 변화시키고 있는,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가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복음적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불 맞아요. 근데 불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입에서 불이 나와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에 의해서 파괴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고 신약으로 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 안에 임해서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곧 소돔과 고모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 뒤집어 엎어서 거기를 심판하고 구원해내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이에요. 성령이 옛 사람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옛 자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옛 성전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불로 임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완전히 파괴하다. 새롭게 변화시키다. 그리고 구원하다. 이런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시면은 바로 파괴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신 건 말씀이 육체되어 오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희 안에 그날에 성령으로 오실 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혜사로 오실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로 임할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그 내용을 알게 돼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언약의 내용으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곧 보혜사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는 소금 기둥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 언약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여기에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 현실로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둥이 어디에 서 있냐면 계시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장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그 성에 세워진다고요. 역사 속 저기 땅 그거 말고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옛사람이에요. 거기에 바로 이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냐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그 옛성, 예루살렘, 옛자, 옛사람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는 생명 자체예요. 그분만 생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가 이 세상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가 언약의 기둥에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남자가 죽는데 남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죽었어요.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자로 죽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가, 생명이신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신 그는 모든 사람의 질고를 담당하고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그가, 남자인 그가, 생명이신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생명이 없는 자 같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으로 죽었다고요. 여자로 죽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질고를 그가 담당하고 죽은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이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마가복음 '소금 기둥이건 전부 다 기둥 들어갔을 때는 언약이 세워지다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소금만 있을 때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지금 소금 얘기를 하는데, 자, 시작.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소금이 어디 있어야 되면 너희 속에 있어야 돼요. 너희 속에 있으면 서로 화목이 돼요. 근데 없으면은 화목이 안 됩니다. 화목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화목은 무조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 두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에코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소금을 가지라. 다른 말로 언약을 가지라. 이게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이레네입니다. 평화, 평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에이레는 너희 안에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가지게 되면, 혹은 소금의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나이 멍에를 메고 나는 너희 멍에를 메겠다.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온유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곧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언약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분과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그 9장 5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으로 완성된 그 언약 혹은 말씀, 이제 소금, 여기 이제 본문으로 얘기하면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세워지면, 진리가 너희 안에 세워지면, 언약이 세워지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소금 기둥이 세워지면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기둥이 너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세워지는, 뭐가 세워지냐면 소금 기둥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조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라.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소금이 있어야, 이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을 상징하는 건데 언약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과 네가 화목할 수 있어.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모든 성물에는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신들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는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세워지는 양식이라고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식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광야에서 내 아버지가 너에게 준 그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하늘로서부터 내 양식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라고요. 성령으로 그 안에 소금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워진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돼, 산 제물 돼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영적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 제물이다. 그러니까 자꾸 드린 제물이 산 제물, 살아있는 그 존재가 예배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제물에 소금이 뿌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이 더해졌다. 그리스도로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살아있는 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쳐야 어떻게 되냐면 언약과 하나 돼가지고 그 제물이 살아있는 것이 되고 살아있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죽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죽은 걸 드리는 것은 율법이 완성되는 내용이에요. 산제사라고요. 산제물. 살아있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되면 소금 쳐야 된다고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면 산제물이 돼버려요.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세워지면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정결케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는 것,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깨끗게 하는,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 소금이라고 하는 언약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릴 때 희생 제사 드리죠. 성전에서. 이 율법 제사입니다. 율법 제사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이건 희생 제사인데 하나님의 은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교육적 교보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희생 제사는 너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준비한 예물로 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희생 제사는 내가 준비해서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희생 제사는 누구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에서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산 제사예요. 그는 죽어서 자기를 드리는 제사고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가 되려면 그가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가 율법을 완전케 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죽어서 우리에게 소금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금이 쳐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산 제물이 돼요. 그는 당신을 죽여서, 산자를 죽여서 드리는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이 받으신 이는 예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성도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도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예요.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았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자로 드리는, 이게 아니고 소금 쳐야 된다고요. 그 안에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소금의 언약의 소금에 그에게 바로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는지에 대한 모형으로서 표식으로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를 얘기해요? 나에 대한 얘기,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언약이 어떻게 펼쳐져 있고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와 하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곧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소금이 쳐져야 돼요.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소금이 쳐졌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그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소금의 언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이것들을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이거 다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거야. 근데 소금 언약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치지 아니한 언약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제물은.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있어요. 깨끗하게 하려면 내 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소금은 언약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이 쳐지잖아요. 죽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돼요.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돼요. 정결케 돼요. 거룩이 보존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17절에 보면 거기에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은 보존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산제물이 될 수 없어요. 산제물을 드립시다.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육체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을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소금 언약이 쳐져 있는 그 언약으로 세워진 그 소금이 쳐진 그 제물만 산제물이 돼요.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 십자가가 세워진 그 존재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시간에 막 열심을 다리고 이쁘게 뭐 잘 차려입고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해서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도 그건 우상이에요. 거기에 언약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언약이 거기에 쳐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골로새 4장 그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절에 외인들에게 대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에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해야 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자,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야 된대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변화 안 되면은 쓸데없는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 부끄럼 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또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뜻이 없는, 넓게 보면 그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끄럼 당하고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뭐냐면 변화된 성도의 삶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금이 되어진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이 되어진 어떤 변화된 어떤 삶을 요구를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금이 쳐져서 언약이 되어져서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되어진 그 존재,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알고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맛을 소금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있잖아요. 근데 먹어봐야 짠지 안 한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은 맛을 못 내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데 비밀의 내용을 알고 있냐고요. 그 비밀의 내용을 네가 가지고 있냐고요. 비밀의 내용을 네가 가지고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맛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구절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 돼요, 그냥. 비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비밀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것은 뭐 세상이 변화돼 가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맛을 모른다는 건 언약 혹은 그리스도 혹은 성령, 진리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얘기해봐야 그냥 그건 밟히는 거라고요. 맛이 없는 내용이라고 그냥 껍데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껍데기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야. 무시되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서 4장 6절에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그 진리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 이것을 선포하라 이러는 건데 언약의 내용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뭐 시인하고 이런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내가 아는 자가 맛이 소금이 되어진 존재예요. 그 존재가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은 언약의 내용과 하나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없고 사람과도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난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화목하라고요. 영으로서 화목하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소금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그 본문에 돌아가서 19장 여기 지금 23절부터 26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고요. 불로 임하시는 그 성령입니다. 그리고 불로 임하시는 그 성령을 여기는 유황불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옛사람 다 죽어야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 옛사람, 옛자입니다. 옛성전이에요. 이것이 파괴돼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성전에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해 놨어요. 이걸 전부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뭘로 하냐? 언약으로 한다고요. 여기는 유황불이라고 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해내겠다고요. 거기에서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그 땅을 뒤집고 완전히 엎어서 변화시키는데 변화되려면 그 여자는 이제 여자예요. 여자로 상징된 우리예요. 옛사람인데 여자는 그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소금 기둥이 거기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 언약의 기둥이 거기에 세워져야 돼요. 이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조건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옛성전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용 소금 기둥이 되어가다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기둥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언약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 언약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심판에서 정강같이 나오는 언약의 기둥이 그 여자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롯의 아내로 이시안가 해놨을 거예요.
이시. 예? 그래서 이게 여자 안에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이 그 안에 세워져야 돼. 응? 내가 한 말이 그 안에 세워져서 그 내용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줘야 돼. 그 내용을 네가 깨달아서 그 내용이 돼야 돼.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것이고 사람과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서 구원받는 존재로서 바로 우리를 상징해 놓은 겁니다. 롯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롯이 성전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거기에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버려지는 거라고요. 그에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언약의 기둥이 세워진 자들이 되면은 언약의 기둥이 되면 소금 언약이 되면 너희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깨달은 그 내용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는 자가 되어서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알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알고 사랑과 화목한 자가 돼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언약의 기둥이 세워졌다 이 말은 소금의 맛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기둥, 이게 소금 기둥이 되어 간다. 소금 언약이 그 속에서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워진 그 소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을 맛으로 표현했어요. 의미와 내용을 맛으로 표현해서 그 소금의 맛을 아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모르면은 소금이 아니에요. 버려진다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도 깨닫지 못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건 맛 잃은 소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말도 밟히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용을 모르면은 밟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냥 이론이에요. 경험되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 보면 법정용어로 되어 있는데 경험하다.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것을 선서하는 내용입니다.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한 그 내용을 말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언약을 말을 해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겉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 말은 밟힐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로 되어지는 것을 여기는 지금 소금 기둥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자인 우리가 소금이 뿌려져서 소금 기둥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 산 제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구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를 자꾸 보면서 양을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피를 빼서 드린다. 이거 생각하는데, 우리는 산 제물 드리는 겁니다. 산 제사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그렇게 많이 썼는데, 산 제물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맛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 그 비밀의 내용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언약의 소금 기둥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둥으로 살아가는 자, 언약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롯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정말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금 언약으로 세워져 소금 기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언약 자체가 되어 그때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 언약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자들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을 정말 소금은 약되고 그것을 정각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수많이 하셨습니다.